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목사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2023년 5월 12일 부활절 일곱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먼저 일구어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모님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더욱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은혜와 사랑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우리 북명교회를 저희들이 부흥시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4절 구약성경 448쪽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의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저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연약하여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흔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신약성경 105쪽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것으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과일 가게에 가까운 교회 교인들이 자주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과일 가게 주인은 믿을 마음이 전혀 없어서 자기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한 분이 찾아와서 전도를 하고는 과일을 사가는데 매번 자기들에게 와서 전도했던 사람과는 반대로 가장 작은 것, 흠집 있는 것, 팔기 곤란한 것만 골라가지고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와서 그분이 하던 대로 똑같이 작은 것, 흠집 있는 것 골라서 사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당신들 저 교회 교인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아, 교인들은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자기 발로 교회를 찾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섬김이란 자원하여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가 되려고 할 때 진실한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크고 넓은 사랑 그랬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쭉 강해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상 이야기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이 와서 다윗을 택했습니다. 다윗을 택해줬고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이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져서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나 가보고 오라고 그래요. 군대가 있는 형들, 그것도 전쟁터 군대에 있는 형들한테 면회를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나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내가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면 큰 상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리고 어리고 어린아이였지만 무기도 가지고 가지 않고 물맷돌 몇 개 가져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윗의 인기가 높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울은 악령이 들고 시기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요나단으로부터 듣고 도망쳐요.
도망쳤다가 지난주에 그릴라라는 곳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릴라 마을이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도망치는 신세였지만 블레셋 이방민족으로부터 공격받고 고통받는 그릴라 마을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어요. 그런데 이 그릴라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세력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군대도 있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을 오히려 자기를 도와준 다윗을 사울에게 바치려고 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어떡할까요? 저들이 나를 팔까요? 팔아.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다윗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자기 동족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피해서 오늘 십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십광야로 도망쳐서 다윗이 그곳에 있을 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십광야의 숲을 가운데 숨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15절부터 쭉 보면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 피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흐레로 다윗을 찾아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의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세. 나는 자네의 버금간 위에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다.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호레스는 여러분 성경에는 십광야라고 번역한 지역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의 오늘 핵심 이야기는 여기인데, 크고 넓은 사랑을 가진 마음. 다윗은 자기가 도와줘서 자기들 빼앗긴 것을 회복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넘기려고 하는 마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를 묻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피해가요. 피해가.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정말 크고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여기에서 보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에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다윗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잡으러 와요. 잡으러 왔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십광야로 돼 있고 여러분의 개역 개정 세번역에는 호레스라고 한 지역 숲을 속에 다윗이 있는 것을 알아. 그리고 자기 몰래 다윗을 만나러 와. 다윗을 만나러 와서 뭐라고 하느냐? 야, 다윗, 우리 아버지의 군대, 아버지의 세력이 너한테 미치지 못할 거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야.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너를 죽이려고 해도 그 세력이 미치지 못해. 나는 알아. 하나님의 뜻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 것을 알아. 그러면 나는 네가 왕이 되면 나는 왕이 아니더라도 좋아. 그냥 네 밑에서 신하로서 너를 돕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하는 이 요나단의 간절한 바람과 너그러움입니다. 오늘 이야기 보면 우정의 이야기이지만 요나단도 엄청난 다윗과 하나님 뜻으로부터 다윗을 사랑할 줄 아는,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왕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걸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죽으면 자기는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야.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세자이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본이라고 표현했어요. 옛날에. 다음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 국본이라는 말은 뭐예요? 국가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지위예요. 지금 자기가 다윗만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것도 큰아들이었잖아요, 사울의. 무한 권력을 누릴 수 있던 사람이 요나단이야.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앞부분에 다윗이 도망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요나단은 다윗을 도망치게 도와줘요. 그리고 오늘도 와서 다윗을 오히려 저주하고 다윗에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축복해줘요. 야, 네가 왕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너 못 이겨. 응? 아버지가 아무리 군대를 동원해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네가 왕이 돼. 응? 왕이 돼. 저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권력자들이 정말 자기들이 백성들의 권력자 앞에, 지도자 앞에 섰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알고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후에 우리가 쭉 공부하겠지만 왕이 되어서 실수한 때도 있지만 늘 중요한 시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 개인적 편리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를 묻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원수일지라도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너그러워요. 자기를 배신한 사람, 자기가 도와줬는데 한번 우리 뜻대로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내 세력들을 죽어가면서도 피땀 흘려서 고생했는데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한없이 섭섭해. 그게 누구냐? 사울왕이야, 사울왕. 응? 근데 사울의 한 측면은 이해해요. 이 자리 잘 이용해서 다윗을 죽여야 내 아들 요나단한테 이 왕위를 물려주는데 사울은 좀 그래도 자식 사랑 마음이 있는 왕일 거야.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어. 야, 네가 왕 돼. 야, 얼마나 멋있어. 우정도 이런 큰 우정이 없어. 그 둘 간의 사랑은 다윗도 넓고 큰 사랑이지만 요나단도 넓고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더 재밌어요. 이 10이라는 이 광야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이 저 숲을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사울왕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다윗 여기 있다고 고발하면 사울이 큰 상을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사울한테 쫓아가. 왕이시여, 응? 다윗이 우리 동네 옆에 그 광야의 숲을 속에 숨어 있어요. 응? 때로는 우리들하고 가끔 와서 우리들이 음식을 나눠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빨리 다윗을 우리가 잘 붙잡아 놓고 있을 테니까 잡으러 오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 야, 다윗은 똑똑해. 이 말 속에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니들이 다윗을 잘 감시하고 시시때때로 나한테 보고해. 때가 되면 내가 군사들을 데리고 갈게. 그게 오늘 2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25절부터 쭉 해서 이제 마지막 29절이 중요해요.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오늘 쭉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은 뭐야? 다윗이 이 광야,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을 알아. 응?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알아.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이 사람들을 해하거나 자기 동족을 보복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피해갔어. 피해서 엔겔이라고 하는 요새 산 높은 곳 꽁꽁 거기 다시 숨어. 이게 다윗이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야. 이런 크고 넓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왕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것은 내가 넓은 사랑을 백성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크고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세요. 자식들이 뭐 안 해줬다고 삐지지 말고 우리 교인들이 뭐 안 해줬다고 섭섭해하지 마. 그냥 그럴 수 있다. 쟤도 바쁘겠지. 우리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 이해하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섭섭함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너그러운 마음,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아버지는 큰 포목상이었어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은 자기 사업을 훌륭하게 그 포목상을 이어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돈 뭐 이런 걸 좋아하기보다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가난에 추위에 떨고 있으면 자기 옷 벗어서 주고 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집에 아버지 돈 갖다가 구제하는 일에 아주 힘썼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자선하고 베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야, 네가 잘 살려면 돈을 벌어야지. 네가 맨날 내가 산 거 갖다 나눠주냐. 그래서 매일 잔소리라도 속이에 경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이놈은 나의 아들이 아니니 호적에서 이름을 제거해 주십시오. 여러모로 달래던 법관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프란시스는 아무개의 아들이 아니다. 그 판결을 받은 프란시스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가지를 벗어서 자기 아버지 앞에 다 갖다 놓고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받으세요. 앞으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과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프란시스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그에게 성 프란시스라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버릴지라도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을 믿고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오늘 본문보다 사실은 앞부분 41절, 42절이 더 중요해요. 세번역으로 보면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해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해당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얘기하면 해당장은 목회자인데요. 우리 개신교 이런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가톨릭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이스라엘은 해당장이 지역의 지도자이면서 정치자이면서 해당을 맡고 있는 사람이야. 해당장이 됐다는 것은 한 지역에 이스라엘의 해당이 있고 그 해당을 맡은 한 지역 시면시의 최고 책임자이면서 그 교회를 맡고 있으면서 행정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해당장이면 그 정도 권력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시장급 권력, 어떤 지역이라 하면 군수 이 정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면서 율법학자가 대부분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해당장이 됐다고요. 그런데 예수는 저 나사렛 촌놈이야. 그런데 나사렛 촌사람이 인기가 많은데 해당장이 와서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었다. 이거는 자기의 체면과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력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야?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자기 권력, 자기 세력, 이거 자식 앞에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걔가 병들어 죽어가면 그를 위해서 내 것을 다 내놓을 준비하는 거야. 그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넓고 큰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오늘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가자. 그런데 가는데 중간에 혈루증 하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다가 병 고치는 이야기가 잠시 나오고 오늘 예수님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해당당 집에서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해당장에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딸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미 여기서 보기에는 집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쫓아온 거야. 야, 예수님 선생님 괴롭히지 마. 이미 네 딸 죽었어.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네가 나의 능력을 믿으면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의 옷자락 하나 만지고 병 고치는 걸 보고 나를 믿으면 네 딸이 나을 것이다, 고침받을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내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적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 해당장이 믿습니다. 아멘. 아니야.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믿습니다. 라는 아멘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당장 집으로 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딨냐? 저기 누워 있습니다. 저기 잡니다. 아니,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리고 그 아이 있는 곳에 늘 예수님의 세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 부모를 데리고 가서 너 일어나.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 아이가 일어났다. 이게 달리다 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해당장의 신앙을 보고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살리고 그를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부모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축복과 먼저 하나님에게 여러분 자녀를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해당장처럼 우리 부모님은 정말 크신 사랑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버이날이 지났어도 오늘 어버이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공경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우리들 정말 넓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양육하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